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여러분 모두 인명사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아주 두꺼운 인명사전이 있어서 보면 아무개가 본이 어디고 관이 어디고 고향과 그런 관련된 거겠죠. 부모가 누구고 또 출생 연월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유명한 사람 선조 중에 한둘, 이렇게 그 인명사전이나 또는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위키피디아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이름이, 예를 들면 필명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이름을 포함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어디서 나고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도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즉 출생지나 이런 업적, 그리고 특별한 선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또 어느 가문에서 나셨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어떤 분이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성취하면서 오시는지의 여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한테는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딱 오셨다고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나셨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약에 익숙하고,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태복음 같은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구약을 성취하는지를 정말로 알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제가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되죠. 근데 베들레헴의 현재 인구가 2만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100만 분의 3의 확률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겠지만 전 세계 인구도 작았을 테니까, 그런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이제 뻔히
이제 거짓말이라면 탄로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희박한 확률의 출생지인 것입니다. 생년월일로 보자면 노아는 창조 후 1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 후 2000년에, 그리고 다윗은 창조 후 3000년에. 그러면 4000년, 창조 한 4000년 정도 그때 오셨습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중심 그리고 시간의 중심에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난 선조는 1장 1절에 나왔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또 그리스도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느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이 예언하는 바 동정녀 몸에서 나시는 것, 또 너무 중요했죠. 이 모든 것을 총 한 3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하나도요, 여러분 벼락 맞는 것도요 100만 분의 몇이라고 생각하면 벼락을 300번을 맞을 그런 확률을 극복해야 만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건데, 정말 그 인간의 확률로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도 불리고 또 하늘나라로도 불리고 또 천국으로도 불립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육적 이스라엘로도 불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꺼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가 도저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제 헬라나 이방 신화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꺼려하지 않았던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는 꺼려해서 하나님 나라 이 단어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고, 가르치실 때도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을 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또는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곧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신자의 정체성과 또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연합체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때 모든 양분이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고 신앙의 자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신자가
내가 신자라고 할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 정체성의 확립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16절까지 총 40여 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을 보면 지난주 설교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은 이 계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유명한 그 족보, 계보 또는 대략이다. 2장 4절에 대략, 또 그런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제네시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 근원이란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뭐 생물의 제네시스, 어떤 박테리아의 제네시스, 그러면 또는 어떤 기술의 제네시스다, 그러면 그 기술이 어떻게 돼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그 제네시스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인 용례를 보면 이 제네시스의 용례는 그것을 훨씬 포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계보라고 하자. 그래서 1절 계보인데, 그 1절의 계보는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도 제네시스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심으로도 쓰이고 계보, 또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세계로도 쓰이고 설명, 이렇게 성경에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지난주에 봤듯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가 이러하다고 해놓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서는 이 이후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열 몇 장 동안 쭉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창세기 6장 9절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해놓고서 이 6장 9절은 노아 자신이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고 이 노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는 단어,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다는 거고요. 이것이 명사의 형태인데 동사의 형태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나코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나코가 명사가 되면 제네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1명인데요 14대씩 3번 해서 원래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돼야 되는데 41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왜 한 명이 빠졌을까? 실수로 누가 마태가 빠뜨렸을까? 아니면 일부러 빠뜨렸을까? 아니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 막 이론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41명의 이름들을 쭉 보면, 한꺼번에 쫙 보면, 제가 그래서 나오는 사람마다 1, 2, 3, 4 이렇게 해봤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인데 아브라함이 1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왕이 몇 대일까요? 14입니다. 여기 14. 그리고 이제 14가 1대가 중요하겠고 14가 이제 다윗인데
28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것이 중요했던지 불필요한 말 같은데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래서 이 41대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룹이 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은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14대가 나오고, 그 다음 여고냐부터 그 다음 14대가 나옵니다. 먼저 이 나타라는 동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대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윗대가 되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는 윗대죠. 나타라는 의미가 거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중요하니까 이 남자에게 대해서만 거의 나타라는 말을 씁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 아이의 선대다, 윗대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과 대조를 해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은 아실 텐데요, 여기 4명이 빠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쭉 나온 이야기들과 대조를 해보면 4명이 빠져 있는데 혹시 그 4명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요람과 우시야 이 사이에 3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여고냐 이 사이에 1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타라는 의미를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빠진 것이 이상할 텐데 어떻게 증조 때가 이 증손을 낳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나타라는 그 용례를 알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은 그럼 왜 14일까? 왜 14으로 잘랐을까? 7이 2번이 14인데 제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조선의 왕을 외울 때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조선 왕조 500년에 왕이 이거랑 대략 짜맞춰 보면 14 더하기 14입니다. 근데 외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외우죠? 한번 집사님 한번 외워보실래요? 태정, 태세, 문단세 탁 띄고 예성, 연중, 임명선 딱 띄고, 그러니까 7 더하기 7 하고 7 더하기 7 하면 조선왕조가 끝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딱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족보에도 14, 14하고 하나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외울 때는 고순종, 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종, 순종 하니까 종을 딱 붙이면서 14 더하기 14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도 이제 14가 됐다. 근데 한글이랑 이 헬라어 책이랑 다르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왜 14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7이 2번이니까 7은 완전수가 되고, 그럼 7과 대조되는 숫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이전에는 10 더하기 10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딱 10대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딱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조 이 족보가 시작되지 않을 때는 10 더하기 10이지만 이제는 7 더하기 7, 이 의미가 좀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인데 14가 3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42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끊는 데가 이제 다윗 왕인데 딱 14대가 이제 다윗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또 다윗 왕의 그 철자를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해 보면 14다. 그래서 뭐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다윗 왕의 그 다른 사람은 이 왕조니까 다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라는 말이 다윗한테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 아브라함부터 이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육적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면서 예언이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은 다윗 왕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다가 그 절정이 되면 그 다음 멈출 때가 이제 여고냐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때가 이것이 이제 2번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이 이 암울하고 참담한 이 순간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까지는 계속 뭔가 지어지고 일으켜지고 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자라는 것 같다가 다윗 왕 때부터 쇠퇴기에 들어가고 그 포로기 때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여고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했는데, 아브라함에 뭔가 수식어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의 뭐 향후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그 땅으로 온 아브라함 이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유다까지 옵니다. 2절에서 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수식어가 옆에 붙는데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의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에는 그 12지파, 야곱이 낳은 아들이 시작한 그 12지파가 딱 생각이 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12지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넷이 나오는데 마리아 빼고요. 저는 다 똑같은 의미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 다른 의미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말은 왜 나왔냐면요, 이 대가 끊기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 아주 흔합니다. 귀한 아들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애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고, 대가 끊기는 일은 아주 흔한데, 세상에서 이 고귀한 이 혈통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끊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말이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일일 창기가 되었던 거죠. 그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뭐 유다에게 나에게 애를 낳게 해달라 그렇게 졸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세를 하고 결국에는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런 기적적인 일 때문에 또 한 번 그렇게 또 동침했다고 애가 탁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2명의 아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고귀한 혈통이 유지되었다. 그 기적 같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다말을 집어넣지 않았나.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다윗도요, 죽을 뻔한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창이 이렇게 비파를 치고 있는데 창이 딱 날라오고 막
벽에 딱 창이 꽂혔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10몇 년간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던 거죠. 또 기적적으로 이 대가 끊겨야만 되는데 안 끊겼던 때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요아스만 이렇게 누가 숨겨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8년인가를 6년인가 8년인가를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이 아달랴는 이 대신 악녀 이 아달랴는 죽이기를 실패했던 거죠. 자기는 다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은 내가 떠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 거룩한 혈통은 보존되었다. 정말 이 족보를 딱 보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살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사라가 100살이 됐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죠. 다말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셔서 이 혈통이 유지된 한 예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라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라합이 나오고 세 번째 룻이 나오는데, 이 라합과 룻은요, 이 좋은 본보기로 나왔습니다. 이방인이고 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민족 출신인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이 혈통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죠. 라합은 어떤 고백을 했죠?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은데,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딱 듣고 정탐꾼들이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얻은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 창세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고 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보기 위해서 라합의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인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모압 여인이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많지만 한 3-4번에 걸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계신 곳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려고 왔다. 물론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이 4번의 이 신앙 고백이, 3-4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음으로 이 신앙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 이름들이 쭉 지난 다음에 결국에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냥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뭔가는 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왕중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왕중왕인 것이 많은 왕 중에, 또 실제로 다윗은 이 천하를 평정했던 사람입니다. 연전연승했고 싸울 때마다 이겼고 놀라운 용사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왕중왕이었는데 그것을, 그 칭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그가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믿음의 계보의 기본은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는 용사였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이면 사울은 1,000명 죽였다. 사울도 놀라운 용사였는데 10배 정도로 잘 싸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시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악기도 잘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다재다능했던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다윗 왕이 상징하는 바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때 신하였을 때입니다. 사울의 신하였을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정의와 공의가 한 나라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굶어 죽지 않고 부자인 것, 부유한 것 좋은 거죠.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왕의 영광은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짧게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공의는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래서 법이 딱 있는데 그 법에 딱 맞춘다. 그게 공의입니다. 정의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판단이 공평한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벌이 공평한가.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담배 폈다고 10년형을 받는데 어떤 사람 죽였는데 한 달형을 받고, 이거 정의가 없는 거죠. 근데 100점을 맞았는데 90점 맞은 사람이 더 나은 보상을 받고 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할 때 공평한 것, 정의, 공평, 판단, 재판, 이 네 단어는 구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과에 대한 보상이 동일한가. 그런데 왕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다스린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이 땅이 있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왕이 되실 때 그분이 계신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행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6절이 되겠습니다. 6절은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일 수도 있고 구약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즉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쇠퇴감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들지 않으십니까? 그 공의와 정의의 왕이, 그 놀라운 용사요, 놀라운 시인이요, 놀라운 악사였던 이 다윗이 낳은 아들은 남의 아내에게서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남의 아내인데 다윗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즉시 이 하락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룻과 라합과
이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도 다른 것입니다. 밧세바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밧세바가 여호와 신앙을, 예를 들면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 또는 룻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나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도 안 하고 다른 그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애들을 낳아서 걔가 그 다음 왕이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수치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하를 보면은 그렇게 활약을 하던, 그 바쁘게 지내던 다윗이 갑자기 조용히 쉬는 장면, 그 옥상에 와서 쉬는 장면,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락은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제는 그 쇠퇴를 시작하는 충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4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는 빨리 망하는데 한 200년 있다 망하는데, 남쪽은 400년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망합니다. 망해도 그 왕조에는 탁월한 나무가 많았습니다. 개혁 군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도 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이런 일들, 큰 잔치도 벌이고, 선한 왕이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북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조가 3, 4대가 되면 대부분 끊깁니다. 한 나라만 거의 예외인 것 같아요. 영국이 약간 예외인데, 영국은 이 여왕이 아들이 없으면 여왕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혈통이 어느 정도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특히 그 북쪽 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금방 교체되고 짧은 시기에 수많은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 참담함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이 그 죄 때문에 성전도 허물어져야 되고, 또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느꼈겠습니까? 그것을 그때 사람들도 이 시편에 보면요, 현악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을 하면서 우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근데 그때서부터 1948년 그때까지 정처 없이 떠돌거나 세계를 떠돌거나, 거기 이스라엘에 살아도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에는 중대한 아주 희망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이 나라는 망하지만 새로 오신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 이것을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이는, 그는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히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을 이 쇠퇴기와 포로기 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망함과 동시에 새 시대, 새 하늘나라, 새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모든 백성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약한 자를 짓밟고, 또 제사장이 재물이 어두워서 제사 재물에 손을 대고, 선지자들이 사탕발림 같은 말을 해서 말씀이 구부러지고,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그때서부터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그때는 얼마나 길었을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내년에 오실지, 그 나라가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지 모르는 그 오랜 세월을 결국에는 5, 600년을 기다려서 그 메시아는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족보의 40명 중에 앞에는 우리가 다시 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상승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개혁 군주가 있으니까 지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 후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 스알디엘, 수룹바벨, 이 두 이름도 생소하시죠? 잘 모릅니다. 그 뒤에 이름은 더더욱 그렇죠. 아리우, 엘리야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례대의 세 번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상태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의 결론입니다. 구약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천지창조와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여러 믿음의 그 선조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부터 그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들, 그 끊이지 않았던 왕조를 생각하게 하고, 또 메시아를 그 간절히 대망하던 그 14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마태복음 읽어야지 하고 1절을 읽는데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구나. 18절까지 쫙 읽었더니 막 전율이 돌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흘러넘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새 나라, 새 하나님 나라를 그 육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옛 왕은 실패했고, 옛 제사장도 실패했고, 옛 선지자들도 실패한 그 육적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서 이 신자들이 방황하고 그 포로로 살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약을 요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게 오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이방 여인이 들어갔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간 것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 또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도 삭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다. 기적적으로 혈통이 보존되었다. 여러 대에 걸쳐서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래서 이 신앙이 유지되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구약 전체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를 읽으면 창세기 몇 장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 사람은 몇 장이 생각나고, 쭉 구약이 요약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경륜의 획기적인 변화이고 시작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 제물을 통해서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비둘기나 소를 죽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구원, 경륜이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또 그 창조와는 달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써 새 창조는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를 보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세네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예정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비슷한 교리가 예정 교리인데,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신 후에, 영원 속에서 작성하신 후에 시간 속에서 이루십니다. 영원 속에서 예정하신 후에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영원 전에도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했던 바이고, 또 여러 가지 예언들,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유다 지파에 오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한 인간이 또는 마음 맞는 몇 명의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뱀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반면에 사탄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이면 미혹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사탄의 목적은 왕도 부리고 제사장도 부리고 선지자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유혹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이제는 부릴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인데, 결정적인 타격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결국엔 망하고 말았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대학교 입학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 놀랍고 더 크고 넓은 그러한 세계가 들어간 후에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경륜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모든 그 목적과 이 경륜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우리도 가끔 가다가 섞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린다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예표하는 바가 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이 예표했던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잠시만 보였던 이 영광, 육적 이스라엘이 잠시만 행했던 이 일들을 그리스도 이 나라는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 다른 어떤 예언보다도 이 예언은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겠고,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이며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레미야 33장 15절도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사야서도 보면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이사야서에 보면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실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아주 갈대가 약한데 썩은 갈대는 더 약합니다. 바람이 훅 불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공의가 있게 하고 정의가 있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 우리 모두 이런 불을 살리거나 꺼보지 않았을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막 불을 살리려고 하는데 막 꺼져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살려보려고 막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꺼져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이 대꾸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에서 행해질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짓밟지 않고 천하다고 깔보지 않고. 근데 다윗 왕의 그 결정적인 실수는 권력이 세니까 그냥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다스리신다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 이 나라는 망하지만 저 나라의 메시아를 바라보자, 그 메시아 신앙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의 그 본 기능,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자주 하셨는데, 신학의 아름다움, 성경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 이런 진리 가운데 계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선명하고 아주 날씨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밝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에 대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그 두 번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만 나가면 막 어지럽고 그리고 막 흉악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도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그게 아름다움이 아닐까. 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LA 땅이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장래에는 이 모든 땅이 사막이 샘이 되고 이 황무지가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들판으로 바뀌고, 이럴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미랄이 되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온 주변이 변화된다면 그것도 지금은 아름다움이 없지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내 신앙의 동료 또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지금은 내가 소의 경읽기 같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언젠가는 이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전도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너는 뭔가 달라. 교회를 딱 나갔더니 당신에게 뭔가 있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사역인데 그것을 지금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도 제가 보기엔 1000명은 안 줄 수 있는 예배당인데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잎이 무성하다는 표현이 칭찬으로도 나오고 책망으로도 나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책망이죠. 그러나 잎이 무성한 가지에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잎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성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열매 맺는 사람도 많은 것,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왕과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를 없애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선지자로 오시는 사건이 바로 1장 18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빈자리를 볼 때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텅텅 빈 것은 내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구나. 교리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공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우리를 보고 오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전 우주적인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작은 불꽃을 통해서, 작은 빛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상 끝까지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느냐 아니면 박해의 길로 가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차고 넘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토록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 망했던 이스라엘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복음의 빛이 가득할 때 그것을 보고 만민이 다가오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내 한 방울의 눈물이, 내 이마에 한 방울의 땀이,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짐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